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수 생명을 가진 생명 살릴 전도자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미리 좀 여러분들이 양해를 좀 구할 것은 오늘 본문도 길지만 설교 원고도 평상시보다 2장이 더 많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좀 길어질 판이니까 미리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오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일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견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학생들이 그 시험을 치르고 제일 아쉬워하는 것이 뭐냐면은 답을 알고 있는데 그 문제의 답은 알고 있는데 서두르다가요 막 당황해가지고 답을 알고 있으면서 정답을 쓰지 못했을 때 그때에 제일 아쉬워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한 문제 답 때문에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는 문제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않은 문제라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제일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누구나 나는 잘 알고 있다 이런 내용이지요. 유초등부에서 우리가 선생님이 예수는 의외들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서울에 우리 친구 목사님 그 교회는요 수시로 해요. 설교 중에 목사님 설교하다가 예수는 전 성도가요 그리스도 목이 터져라. 그 목사님이 모든 문제 끝 성도들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 3가지가요 늘 쓰는 레퍼토리예요. 설교하다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진짜 그냥 그리스도 안 한다 이거 막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다락방 교회 우리 친구 목사라니까요.
문제는 이렇게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으면서 시험지만 받아들이면 오답을 쓴다는 거예요. 정확한 답을 갖고 있으면서 시험지만 받아들었다면 오답을 써요. 더 큰 문제는 틀린 답을 써놓고도 틀린 답을 쓴지도 몰라. 틀린 답을 써놓고 지금 있으면서 자기가 지금 틀린 답 써놨거든요. 틀린 답 써놓은지도 몰라요. 여러분, 왜 이럴 것 같습니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새가족들은 아직 답이 안 났으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새가족들은 아직 답이 안 났으니까 답을 모르니까 답을 쓸 수가 없죠. 여기서 이제 혹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위해서 답이 났다 그 말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예수 믿기 위해서 다니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기 위해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인간은 천천만만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문제의 원인과 뿌리는 하나예요. 모든 문제의 원인과 뿌리는 하나인데 그게 뭐냐? 그게 죄란 말이에요. 죄. 그러니까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계시면은 잘 들으셔야 돼요. 죄인데 그 죄가 뭐냐면은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는 상태를 성경은 죄라고 하는 거예요. 운명에 빠진 상태, 그거를 성경은 죄라고 그래요. 모든 종교는 내 행동으로 지은 것을 죄라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 기독교만은 그거를 죄라고 하지 않아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종되어 있는,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는 상태를 죄라 그래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마귀가 아비, 그의 죄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지옥이 배경이에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지옥이 배경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은혜 예수 믿고 지옥이 배경이 아니라 천국이 배경인데 저 예수 믿지 않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그 배경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지옥 배경 아래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죄냐?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죄예요. 이게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사단에게 종된 문제, 지옥이 배경된 문제,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된 이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했어요.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주인, 나의 구세주로 신앙을 고백하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너는 베드로,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이 되어버려요. 어떤 것도 흔들 수가 없어요. 반석, 그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열쇠 주겠다. 그래서 네가 이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영접 믿으면은 신분이 하나님 자녀 되어버려요. 믿는 순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져 버려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대충 바뀐 게 아니에요. 그건 구원 아니에요. 90% 바뀐 것도 구원 아니에요. 99% 바뀐 것도 구원 아닙니다. 100% 바뀐 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해요. 완전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게 어디에 그렇게 돼 있지요? 성경에. 이걸 보고 답 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새신자는 답이 안 났으니까 그렇다 할 수 있겠지만은 기존 신자, 우리 중직자들은 왜 그럽니까? 왜 정답을 가지고 있으면서 오답을 자꾸 쓰냐고 말이에요. 그 첫 번째 이유, 그게 바로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정답 갖고 있는데 문제지만 받아들면 오답을 쓰는 이유가 다른 걸로 각인되어 있고 다른 것으로
뿌리가 내려져 있고 처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4월 12일 날 우리 설교 내용이죠.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 길가에 떨어진 씨, 네 종류의 밭 비유에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13장 19절에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사단이 말씀 자체를 듣지도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악한 자, 사단이 말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진 길가와 같은 밭. 그 다음에 이제 얕은 돌밭 그랬죠?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근데 또 이렇게 돼 있죠.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환난과 박해가 아니라니까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일날 말씀 듣다가 시험 든 사람도 있고 은혜 받은 사람도 있죠. 같은 말씀인데 왜 그렇지요? 밭이 얕은 돌밭이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요, 여러분 우리가요 통장 깨가지고 237 복음합시다. 그럼 여기서 그래 은혜 받은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시험 된 사람이 있겠죠. 그게 얕은 돌밭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난이나 핍박이 외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온다고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환난이나 핍박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응답이 되길 바랍니다. 얕은 돌밭. 자, 예를 든 겁니다. 통장 깨지 마세요.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또.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시떨기. 마태복음 13장 22절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 자요.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 자요. 오늘 제가 조금 네 밭 종류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 밭이거든요. 가시 떨기에 뿌려진 씨. 이제 지금 우리 RTS 학교도 이 근본 학기는 전 그 학기 온라인으로 이제 강의를 하니까는 제가 이제 교회에서 녹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주거든요. 근데 이번 학기는 제가 이제 로마서하고 사사기를 강의를 하는데 사사기서를 보니까는 11명의 사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400년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400년 역사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기록 보니까는 한 10번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신을 섬겨요. 성경에 이래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주변 국가들을 붙여가지고 고통을 당하게 하죠. 뭐 18년, 20년 혹은 막 40년 이렇게 고통을 당해요. 그때 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가지고 그 고통에서 빠져나오게 해주고요. 그래서 또 몇 년 지나면요 또 악을 행하여 우상 숭배하고 그래요. 왜 그럴까? 참 신이신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이 이 거짓 신이잖아요. 거짓 신을 왜 자꾸 섬길까? 내가 생각해 봤어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왜 그랬을까?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피 바르고 나왔잖아요.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더우면은 구름, 추우면은 햇빛, 먹을 게 없으니까 만나와 메추리, 마실 물이 없으니까는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게 해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제.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는 자기가 알지도 못한 이상한 신을 섬기거든요. 근데 이상한 신을 섬기는데 결과가 풍요, 강성, 풍성, 넉넉,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알아듣겠어요? 아니 자기들이 섬긴 하나님은 피 바르고 애굽에서 건져내서 맨날 준다고 준 것이 일용한 양식. 그렇죠?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는 저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귀신을 섬기는 가나안 원주민들은 그 신을 섬기는데 막 풍요롭지, 강성해지지, 막 소유가 넉넉하지. 그래서 거기 속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불신자 대박 터지잖아요. 불신자들요. 합격하지, 당선되지, 주식 오르지, 부동산 막 뛰지. 그런데 우리는 트리니티,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러니까요, 막 부러운 거예요. 뭐 얘기해봐야 맨날 신분, 거세, 보좌의 축복 보이지도 않는 거 했었고. 이거는 보인단 말이야, 막. 이방신성, 귀신 섬기는 것들 막 풍요롭지, 넉넉하지, 강성하지. 근데 맨날 교회 나와봐야 의롭다. 소자야 내 재산 받았느니라. 이러고 있으니까는 이게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속는 거죠, 여러분. 그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신인 여호와를 섬기면서도 이방신, 귀신을 섬겨서 자꾸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6장, 11장 대단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어마어마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각 어마어마하게 보이죠? 그렇죠? 네가 주인이야. 너를 찾아라. 셀프 메디테이션, 뭐 어마어마하게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회생활 하면서도 보세요. 많은 다수가 집결되는 거기. 그게 메이슨인데, 그게 말하자면은 흑암 문화를 만드는 그 집단이요, 그게요. 근데 그게 눈에 보이기엔 대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어마어마하게 보이니까는 이거를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게 뭐죠? 교육이 이걸 인용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가 인용을 하고요. 문화가 이걸 이용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불신자 6가지 상태. 너희는 너희 아비마귀. 귀신 섬겨야 돼요.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 자요. 가시밭에 떨어진 씨, 그 말이에요. 그런데 네 번째 뭐죠? 좋은 땅.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더라. 좋은 땅.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깊이 들어가는 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깊이 들어가 보세요. 깊이 안 들어가서 그렇지. 여러분, 저는 여기서 깊이라는 말을 오직 오로지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 외에는 깊이 들어가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는 오로지 하지 마라. 그래서 큰일 나는 것이다. 복음 오직 큰일 나, 공부 오직 큰일 나요. 공부해야지. 공부 오직 돼버리면 큰일 나요. 운동 오직 건강해야지. 운동 오직 해버리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깊이 들어가라. 오직 오로지. 이걸 보고 서밋이라고 그래요. 이걸 보고 정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참 정상적이야 저 사람. 그 말과 정상, 한문은 달라요. 그런데 같은 의미예요. 그게. 그렇죠. 정상적인 사람이 서밋 정상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판사가 법조문의 기준에서 판결 잘해야지. 판사가 돈을 많이 벌었다. 그건 정상이 아니지. 그거는 서밋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느니라. 그게 서밋이에요.
그게 정상, 그게 정상이죠. 그리스도로서의 정상이에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왕궁에서 대우받고 있고요. 그렇죠? 예수님께 오셔가지고 자기 뭔가 막 생각과 주장을 하고, 그건 서밋이 아니지요. 오셔서 그리스도적 직분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걸 보고 서밋이란 겁니다. 그게 정상인 겁니다. 그게 서밋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깊이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스도 한번 깊이 들어가 보세요.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 그냥 메시지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아니라요, 그리스도 붙잡고 깊이 들어가면 누가 말 안 해도 오직이라는 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깊이 들어가면요, 아, 오직, 그렇지, 그리스도 오직. 깊이 들어가면 그리스도 오직 나오게 되어 있어요.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그리스도로만 돼요. 아, 오직. 하나님의 나라 깊이 들어가면 뭐가 보이죠? 다른 것은 응답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만 응답이라는 게 보여요. 그래서 유일성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비밀,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응답을 갖고 깊이 안 들어가서 그렇지, 깊이 들어가 보세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유목사님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하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깊이 들어가면은 유일성 응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아,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 유일성 응답.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아서 증인되리라. 깊이 들어가면은 증인, 그 답이 나와요. 그렇죠? 한번 깊이 들어가 보세요. 결국은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증인이에요. 깊이 안 들어가니까 뭐 자존심이네, 자존감이네, 뭐 이런 게 나오는 것이지, 깊이 들어가 보면은 자존심, 자존감 그거 아니에요. 깊이 들어가면은 딱 하나 나옵니다. 증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것을 모든 범사 속에서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자꾸 우리가 반복하느냐? 그 반복이 집중이거든요. 상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와 어려움에 잡히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을 못해요. 집착하게 돼요. 집착 24가 중독이에요. 아시겠죠? 집착 24가 중독인 거예요. 마약, 알코올, 그것만 중독이 아니에요. 내가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것이 막 24하는 걸 보고 중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암, 각종 질병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 반복하느냐? 집중해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제가요, 영상 하나를 띄워볼 거니까 거기서 하얀 옷 입은 사람들이, 하얀 티 입은 사람들끼리 공을 몇 번 주고받은지 한번 세보세요. 영상 하나 띄워볼게요. Is a test of selective attention. Count how many times the players wearing white pass the basketball. How many passes did you count? 세셨죠 다? 자, 13번, 14번, 15번. 됐어요. 자,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그게 아닙니다. 지금 저 영상에서 고릴라를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고릴라 보신 분.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This is a test of 고릴라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띄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와 하시면 이제 보는 거예요. 자,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뭔가에 잡히고 집착하면 진짜 볼 것을 못 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못 보는 겁니다. 뭐에 잡히면 내 어려움, 그게요, 상처 이런 데 딱 잡혀 있으면은요 응답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만 각인된 것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반복하는 거예요. 왜 반복하느냐? 뿌리 내리도록. 뿌리 내려져야 치유가 돼요. 경제 부분도 그렇고 마음과 생각도 그렇고 육체의 질병도 그렇고 뿌리 내려져야 돼요. 각인된 것이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야만 역사 일어나요. 복음 받았으면 됐지 왜 성전 짓고, 그렇죠, 복음 받았으면 됐지 우리가 또 렘넌트를 후원하고, 우리가 복음 받고 구원 받았으면 됐지 무슨 또 RBS를 해서 하고, 그거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뿌리 내리라고 하는 겁니다. 뿌리 내리라고. 왜 애굽에서 나왔으면 됐지 그 어려운 데에 광야길 가면서 언약궤 만들어라, 성전 지어라,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제사 지내라, 새 절기를 지켜라. 왜 그럽니까? 뿌리 내리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배를 드린다,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뿌리 내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헌금한다, 헌금하는 게 아닙니다. 뿌리 내리는 거예요. 뿌리 내려야 체질됩니다. 체질돼야 그걸 보고 24. 그래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 25.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영혼으로 가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이 더 필요한가? 이게 이제 영적 상태거든요. 무엇이 더 필요한가? 처음에는 왜 정답을 가지고 오답을 쓰느냐? 각인, 뿌리, 체질, 여기에 답이 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 더 필요한가? 자, 보십시오. 16장 1절 4절에요. 저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죠. 표적 보여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무슨 표적입니까? 절대적 표적,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자, 예수가 내 죄를 담당하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셨어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으로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 만나고 세상 사단 이길 권세가 주어졌어요. 무엇이 더 필요한가요?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냐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자꾸 증거 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다가 하나님이 요나를 뱃속에서 구원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한 것, 그것 말고는 표적 보일 게 없다. 우리는 자꾸 증거 달라 하죠. 죄인이 구원받았잖아요. 증거. 그렇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잖아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사단의 권세는 깨지고 무너지잖아요. 그 외에 다른 증거는 없어요. 예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증거, 표적,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게 절대적인 표적이라 그런 말이에요. 자, 16장 5절로 12절에요. 이제 제자들하고 같이 또 다른 마을로 갑니다. 마을로 가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데리고 가면서 교육하는 거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누룩을 조심하니까 누룩 거니까 뭐가 딱 떠오르죠? 떡. 떡은 누룩을 넣어서 만드는 거니까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누룩을 조심하라 하니까 제자들은 뭐가 딱 떠오르죠? 떡. 그럽니다.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떡. 뭔 떡이야? 떡.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이 사람들아, 7병이요 5병이요 기적 몰랐냐? 4,000명 5,000명 먹인 것 보지 못했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그 말은 바리새인과 저 사두개인들이 교훈을 주의하라는 말이지,
자,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무엇이 더 필요할까? 예수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 만났고 세상과 사단을 이길 권세가 내게 주어졌어요. 뭐가 더 필요하냐는 말이죠. 더 이상 다른 게 필요한 게 없어요. 그게 영적 상태예요. 제자들은 아직도 늘 염려해요. 그러니까 오직 거기에 딱 잡혀 있으면 예수님께서 누룩 그러니까 떡 그런다니까요. 범사가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범사가 의식주로 연결되어 있고 먹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고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영적 상태. 대단한 결단이 기적을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기적을 가져오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불가능에 도전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에 도전하는 겁니다. 무슨 믿음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에 도전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자, 빈들에 남자만 5,000명, 또 다른 데는 4,000명, 여자아이 합치면 한 10,000명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물고기 2마리, 떡 5마리, 또 지난주에는 떡 7개, 물고기 2마리. 그런데 여기 기적이 일어났어요.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가진 가나안 여인이 그 딸이 고침받았어요. 각종 질병이 나왔어요. 도전했습니다. 어디 도전했죠? 불가능에 도전한 게 아닙니다. 현실과 상황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에 도전하는 겁니다. 무슨 믿음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에 도전한 것이다. 큰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는 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이 아니에요. 내 개인의 영적 상태입니다. 개인의 영적 상태가 기적을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는 알면서도 응답의 코스를 알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코스를 압니다. 그런데 그 코스는 잘 안 밟으려고 하죠, 우리가. 그죠? 코스는 잘 밟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응답을 기대하고 기적을 기대하죠. 성경, 우리가 마태복음 지금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만, 마태복음에 일어난 모든 기적과 역사들은 싹 개인의 영적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못 이해한 것처럼 뭔가 부르짖었더니, 뭔가 목표를 세웠더니, 뭔가 막 불가능에 도전했더니,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따라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무엇이 더 필요하냐?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어요. 표적, 예수 죽음과 부활, 그거 외에는 다른 표적이 필요 없어요. 그 예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내가 제사함 받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되어지고 내가 가는 곳마다 흑암 권세 무너지고요.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응답 준비해 놨고, 그것 말고 없어요. 그렇다면 그게 우리의 뭐가 되어야 된다? 그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세 번째. 예수는 나에게 누구인가? 예수는 나에게 누구인가? 자, 13절 14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이런 네 가지 특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선지자 중에 하나처럼 생각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냥 선지자로 생각합니다 라는 말이죠. 예수님을요, 선지자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전무후무한 완벽한 축복을 얘기하지요. 너는 베드로, 너는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열쇠 주겠다. 천국 열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는 나에게 누구인가? 그리스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선지자입니까? 누구세요? 그리스도죠. 이제 여기서 이제 확인 들어가 봐야 돼. 어느 이제 저하고 카톡 포럼을 하는 청년이 이 청년은 이제 주로요. 우리는 대개 이제 우리 교회 성도는 제가 한번 이제 뭐라 했기 때문에 답장을 안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냥 보내자마자 아멘 그래가지고 읽지도 않고 왜 아멘이냐. 잘못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니까요. 말씀도 정확하게 봐야 돼요, 자꾸. 정확하게 안 보고 그냥 왔네? 아멘. 일단 이제 인사는 해놓고 나중에 다시 읽으면 괜찮은데 안 읽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것이 실수하는 겁니다. 카톡 왔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게. 그 어떤 사람은 이제 아멘하게 하니까는 아멘, 아멘. 이렇게. 그래서 좀 미안하니까 그 뒤에다가 이제 하트 3개 딱 이렇게 해서. 근데 이 청년은요, 그걸 받잖아요. 받으면은 자기가 받은 응답을 그 말씀 속에서 자기가 받은 응답을 정리해서 보내요. 항상 보내요. 이번 수요 일부 예배를 듣고 또 보냈어요. 그 카톡 내용 같이 합쳐가지고. 그 내용이 이래요. 내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제 수요일날 내가 오늘 2부 예배 할 걸 미리 얘기해 주기 때문에 그걸 미리 들었단 말이에요. 그 청년도요. 듣고 내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내게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인가? 직면한 문제, 눈에 보이는 사건들로 인해 흔들리고 무너지고 괴롭다면 내게 예수님은 그저 선지자 중 한 명이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문제인 이유는 실질적으로 그저 뛰어난 선지자 중 한 명 정도로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딱 보냈어요. 그렇죠.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문제가 문제로 이해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는 겁니다. 선지자로 믿는 거예요. 선지자 중 하나로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단어는 그리스도라고 했지만은 문제를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죠? 문제를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선지자 중 하나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응답으로 인도해 갈, 여러분에게 답을 안내해 줄 그 선지자이지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자, 나에게 진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맞냐? 그리스도가 맞다면은 문제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 문제인데 왜 문제가 아닙니까? 문제 아닙니다. 문제를 주신 것은 문제를 내게 준 게 아닙니다. 그 뒤에 답을 숨겨놓고 문제를 준 거예요. 그게 왜 문제입니까? 그 뒤에 답이 있는 거지.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그리스도 무슨 말이냐?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 말이에요. 구원자. 어디서 구원한단 말입니까? 죄와 사단과 지옥.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 그럼 이 그리스도를 누림이 무슨 말이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Jesus is the Christ. 그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무슨 그 그리스도란 말입니까?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린다 할 때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메시아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The Christ. 그 그리스도. 우리가 복음 누린다,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가는 곳에 사단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대적자도 아닙니다. 그거는요. 이미 그 머리는 깨졌어요. 그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신 그리스도. 방주 만들어서 그 방주 속에 들어갔는데 홍수 재앙하고 무관한 자가 됐어요. 그 그리스도를 누른다는 말은 재앙과 무관한 자 그 말이에요. 바벨탑 무너져 실패했지 않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그 말은 실패하고 나고 무관한 자예요. 여러분, 실패했는데 왜 실패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실패 아닙니다. 어떻게 실패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구원인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신분인데 어떻게 우리가 실패합니까? 우리가 왜 멸망받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재앙에 빠집니까? 그리스도를 누린다 그 말이 저주, 재앙, 실패, 나와 무관. 6월절 날 양 잡아서 피 바르는 날 출해버렸어요. 그때 이스라엘은 애굽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이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출애굽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인본주의 세상 것으로부터 출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언약궤 가는 곳마다 홍해도 저 요단 갈라지고 여리고 무너지고요. 언약궤에 앞서서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는데 이길 자가 없었어요. 그게 그리스도를 누린다 그 말이에요. 자, 마지막 하나 남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증인. 아직 다 끝났는데 아직 끝나지 않은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증인이에요. 아직 끝나지 않는 응답, 아직 끝나지 않는 축복, 그걸 보고 증인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면서 증인으로 서야 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 않는 응답, 아직 끝나지 않는 축복 남아있어요. 그래서 조금 힘들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특별한 소유, 증인으로 불렀다는 증거. 혹시 상황이 불의한 자를 통해서 어려움이 왔다.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특별한 소유로 불렀다라는 증거. 세상이 형통한 걸 보고요, 여러분이 혹시 갈등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소유, 증인으로 불렀다는 증거입니다. 다 받았어요, 이제 우리는. 근데 아직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증인이에요. 아직 남아있는 축복, 아직 남아있는 응답. 이 응답의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여러분, 다른 것, 결국 무너질 것에 깊이 들어가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깊이 들어갈수록 결국 무너지고 없어져요. 하나님이 주신 것,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오직 여기서 찾아낸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죄인된 내가 구원받아 의인됐잖아요. 그 절대적인 증거예요, 그게요. 마귀 자녀, 마귀에게 종노릇 하던 내가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저주, 재앙, 실패 함께 하던 자가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가 됐잖아요. 우리는 떡 안 해도 돼요. 영적 상태. 그게 영적 상태예요. 여러분이 막 큰 목표를 세우고 막 도전하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닙니다. 개인의 영적 상태가 기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더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그 말은 구원자. 어디서? 제사단 지옥. 그래서 예표를 주지 않습니까? 구약에 6월절, 오순절, 수장절. 6월절 구원, 오순절 능력, 수장절은 천국 배경. 이게 성취됐어요. 저 갈보리산에서, 저 감람산에서, 저 마가다락방에서 성취됐어요. 이거를 우리가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절대 응답이요,
절대 무기요, 절대 방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벽한 축복, 복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 개인에게 오직이 되게 하시고 유일성 응답이 되게 하시고 재창조의 방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들이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답을 가지고 모든 세상을 살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받았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올바로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올바로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증인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